적극적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 무서운 제약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된 은혜의 품으로 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간증을 통해서 이단보다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품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로 되도록 되는데 조금이나마 제 간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에 미혹되어서 10년 동안 안상홍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쓰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97년에 목사로 임직되어서 2002년 7월까지 약 7년간 목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미국 교회 마지막 아까 주신 유인물에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3교회가 분가되었다고 만들어졌다는 그것까지 이제 하고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교회 안상홍 정의대를 접하게 된 것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의 전도를 통했습니다. 안정에 열렬한 신자였던 그 친구는 현재 안정의 목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의 너무도 친절한 모습과 또한 그 친절 속에는 어느 정도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친절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그들의 교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만이 10년 이상의 세월을 미혹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교리를 접하는 순간 생소하다는 것을 느꼈고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식일 이 토요일이고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숭배사상이라는 말과 또 주일 성수가 태양신의 날이라는 소리는 무지 가까운 저에게는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쪽 저쪽을 짝이 있다는 스님과 함께 제가 조금이라도 궁금하게 되는 부분을 쉴 새 없이 구절을 통해 찾아서 보여주는 그들에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삶은 그 교리를 듣고 또한 느끼고 깨닫는 데 하여였고 6월절, 구약의 3차 7계절기 등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교리에 점점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기성교회는 태양신 숭배와 거짓과 교만이 찼으며 또한 목사님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 저는 참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나름대로의 안도감 속에서 정통 교인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목회자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하나님 교회에서 그들 자체적으로 신학생을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멜기세덱 신학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고 입학하게 되었으며 1995년 소위 멜기세덱 생도 8기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간의 교육기간이 있고 단 1년간의 실습을 통합니다. 그 3개월간의 교육기간은 그들의 교리에 필요한 수백의 성경 구절을 철저히 암송합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일주일에 3일간 직접 지역교회에 배속을 받아서 전도를 실천하고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합니다. 또한 그 3개월 내에 1인 3명의 전도 목표를 채우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를 동력하는 집사직분을 받았습니다. 1996년 서울 강서 지역의 강서 하나님교회 동력집사로 그들의 복음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강서교회에서 10개월 동안 동력생활 중 전도사 직분을 받았고 10개월 후에 서울 방화동 지역에 제2강서교회가 분가가 되면서 하나님 교회에서 분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많아지게끔 해서 그들의 복음이 굉장히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또한 분가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기성교회에서 교회가 비대해지면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분가하는 형식을 통해서 철저히 차단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이 제2강서교회가 분가되면서 제2강서교회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당회장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강서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약 27명, 그러니까 제 가족을 대하고 나면 실상
어른들은 한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경기 김포 지역으로 분가를 하였고, 약 150명 정도의 신도를 모으는 가운데 목사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음 동력을 했던 일강서교회 당회장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10개월 만에 170명 정도였던 식구들이 30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300명은 유아를 뺀 이제 숫자인데요. 유아까지 다 포함한다면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던 중 1998년 8월 미국 LA에 소재한 LA 하나님교회 발령을 받아서 LA 교회 당회장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중순까지 LA 지역에 있었습니다. 해수로 약 5년 정도를 활동하면서 후진했던 미국 복음이 점점 이루어져 갔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플로리다, 샌디에고의 교회가 분가가 되고 점점 백인들의 숫자도 늘어나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교회는 백인들이 중점으로 미국 교회 외국 사람들을 한국에 오게끔 하면서 그들의 교리가 점점 전 세계가 되고 있다는 선전과 교인들에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오리라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선전으로 더욱더 식구들의 분가를 촉구하는 계기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한 2000년 정도, 1999년을 넘어서 2000년경에 와서는 하나님 교회는 전국 약 300개의 교회가 각 시군에 다 퍼져 있습니다. 각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에 보통 4-5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교회 사람들만 마주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방화동 지역에는 실상 그 지역에 있는 집에 그 사람들 숫자까지 또 집안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거의 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다니니까 하도 이제 많이 다녀서 서로 부딪혀 버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다 확산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복음할 만한 부분이 많아요. 없어졌고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 표현을 본다면 마당만 밟는 전도가 되고 있고 새로 전도되는 신도는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식구들의 마음은 점점 해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복음의 활로를 찾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13만 4천 빨리 차야 하늘나라 간다고 항상 배우고 또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 식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구가 안 늘어나면 그때부터 천천히 마음에 하늘나라가 못 가는 거 아닌가, 점점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회의함이 자꾸 들어서 전도에 열을 내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점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가 회복음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지막 복음은 자칭 재림주인 안상홍이 동방인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기비는 동에서 시작해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마지막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천국 갈 날이 눈앞에 다가왔기에 더욱 교회에 충성하고 마지막 구원받는 14만 4천이 되고자 분발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동쪽 한국에서 서편 끝은 미국 서부 LA가 대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후 2002년 7월 하나님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동작 하나님의 교회로 발령받아 왔다가 7월 말경 개척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 하나님 교회에 몸담았던 입교 경위와 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작교회는 아까 예루살렘 거기보다는 조금 작은데요. 한 분여 이상 하니까 어른들이 한 550명 정도, 유아까지 다 합하면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교회가 하나님 교회에서 좀 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고 너무 또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다윗의 위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교회의 핵심되는 교리는 다윗의 위입니다. 그 다윗의 위라는 게 안상홍이 1918년 태어나서 1948년 침례를 받고 30대 되는 1985년도 죽어야 된다 하는 교리입니다. 그걸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라든지 또 다시 오시리라는 비유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위를 보충하는 교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위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교회는 최대의 그 교리일 것 같고요. 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재림 그리스도 안상은 계시록의 다윗의 뿌리를 통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인봉되었던 7인을 떼었기에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 안상홍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교회입니다. 또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 시대는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녹음에 오셔요. 기도하는 이방입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그 이름은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이런 삼신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하셨던 1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다 했기에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통해 시대의 구분을 따라서 신약에서는 아들의 이름인 예수님으로 이와 같다면 성령시대인 이 시대는 계시록 2장 17절의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은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에 쓰인 이름이라고 했기에 감추어진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6월절 3사 7계절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6월절과 3사 7계절기를 가르쳐준 안상홍이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기도, 찬송, 주기도문까지 안상홍의 이름으로 신앙을 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고 했기에 성령은 안상홍, 신부는 안상홍이 1985년 죽기 전에 지목했다는 장일자라는 여자를 신부로 그래서 그 여자를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승계한 단체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교리는 안상홍이 안식교를 다니면서 안식교 분파인 시기파 또한 절기파로 탈퇴해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안식교보다는 훨씬 많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교의 많은 부분을 접했기 때문에 안식교의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히 안식교 교회에 대응하는 방법을 너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성 모든 교회는 태양신 숭배 사상을 이어받았기에 마귀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철저히 배격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교와 마찬가지로 기성교회의 모든 교리를 천도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철저하게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숙식을 같이 합니다. 한 17명 정도가. 전도 대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거의 암기를 해서 아마 입만 열면은 제 입에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실제 정통교회 목사님을 대면할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구체적으로 그 목사님이 어떠한 답을 또한 어떤 구조를 상대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공부했기에 정통교회 목사님께서 아내에게 대처하셨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고요. 어떤 구절을 어떤 답을 할 걸 너무 다 잘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들이 대처를 하지 않고 온다면 저희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다가는 식구들 다 빼앗깁니다. 실상 우리들 그 하나님 교회 말을 듣고 조금 이상해하는 식구들이 앉아있고 하나님 교회 목사와 일반 교회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 구절이 딸린다든지 또한 조금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딸리기 시작하면은 옆에 전혀 생소한 성도들은 그냥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하나님 교회는 교세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 방법은 절대로 처음부터 안상홍 장기자를 전하지 않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서 설문지, 내용은 안식일, 크리스마스, 영혼, 구원 이런 것들인데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나 또한 성경의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먼저 침례를 강요하고 받게 합니다. 그 후 그들의 교인 6월절 3차 7계절기 율법을 가르치고 이후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안상홍 장길자겠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안상홍 장길자를 성경 이상의 구원자로 삼아서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록 14장에 구원받는 성도를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내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면 점점 멸망의 구덩이로 이끌어 닥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경보다는 안상홍의 말 한마디가 성경보다는 장길자의 말 한마디가 구원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어느 정도 가르쳐서 깨우치게 와서 안상홍 장길자를 깨우치게 된다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에 불과한 그 책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그 실체를 갖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냐,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나중에는 전부 다 안상홍 장길자 말 한마디에 이제 목숨 내버립니다. 대표적인 교리는 율법 14만 4천인 작은 무리, 또한 큰 무리, 여자들 머리 쑥은 생명책, 계시록, 다니엘, 창세기 6일 창조 등 생소한 교리로 특히 기성교의 성도들을 전도의 1차 대상으로 삼아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조금 들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후 안상홍 장기자를 믿게 되면 분유자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도하는 일선에 내세우게 됩니다. 거의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실제 제가 있던 98년 화곡동 소재의 강서 하나님교회는 전도하러 나오는 분유 숫자가 매일 60명 정도고, 동작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매일 100명 이상이 나와서 가정 방문식에 전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세례받는 촌자들이 적게는 80명, 한 교회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가 하나님 교회를 접합니다. 매월요. 약 전국의 300개 교회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마칩니다. 300개 교회가 300개 하나님 교회가 매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면 이후 그들의 교세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부녀, 청년, 학생 전도인들이 가정 학교보다는 그들이 전도에 더 정신을 두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사람들 숫자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9개월, 8개월 만에 200명씩, 300명씩 늘어납니다. 한 교회가 200명씩, 300명씩 늘어나면 전국 교회가 300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늘겠습니까? 한참 많이 날 때는 1년에 근 10,000명씩 늘었습니다. 또한 안정에는 항상 마지막 날 종말을 내세웁니다. 그 종말이 내려온다면 구원받을 준비를 미리 해놓지 못한 다스처녀가 되지 않기를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하라는 소리인데요. 그 전도에 앞장서게 동참하게 되고, 또한 그 종말에 구원받기 위해서 더 부심하다 보면 다른 모든 것보다는 거의 전도 안에 모든 걸 걸게 됩니다. 또한 그 전도의 열 자체가 거의 죽기를 각오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온 가족들이 다 말려도 애 들쳐업고 애 2-3명씩 들쳐업고도 아침에 나와서 애들 다 교회 맡기고 전도를 나갑니다. 그들의 새 노래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죽기도 복종하겠다는 그들의 것이 표현들입니다. 지금 그들을 막지 않는다면 약 한 지금 1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만 명 한 참여를 이 시대 믿음의 성도인 우리 반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한 10만 명 정도면 지금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단들 중에서도 최고 많은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와 학회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연말 Y2K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과 안정의 종말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급히 소환되어 소개되었고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가르침, 또한 종말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 음식, 비상용품, 자전거, 의약품 등등 정신없이 준비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시급함 속에 또한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미국으로 급히 되돌아간 저는 미국 식구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연일 설교와 또한 공부 모임, 방문 등으로 식구들을 다루시면서 확신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2000년 1월 1일 그 새벽 Y2K라는 줄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희망과 열정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확신하고 기다렸던 안정의 종말은 거짓이었습니다. 88년에도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외쳤고 95년에도 실상 대외적으로는 외치지 않았지만 교회 목회자들 속에서는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그들의 교회에 의해서요. 또한 90년 Y2K까지 종말로는 해는 오지 않았고 이후 그 하나님이 종말을 이렇게 자꾸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 싶은 의심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종말로 열정을 바쳤던 미국 식구들에게 바쳤던 열정을 그 식구들이 탈다고 또한 그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받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또한 너무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실상 잘못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급격히 회의와 실망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계속 열심을 내었지만 거의 모든 일을 총회의 교주와 총회장 그리고 중심부 인물들의 참된 모습을 점점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그 총회는 완전히 누구도 일반 성도들은 거의 그 내부는 알아볼 방법이었습니다. 총회 몇몇 인사들 외에는요.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거의 장교자한테 인사를 한 번씩 들어갈지 몰라도 거기는 완전히 무슨 뭐라고 하면 옛날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 같은 하나님 교회 사람들한테는 매우 먼 곳이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순수한 참된 진리의 사랑의 교회라던 그 교회 중심부 총회에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험담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서로 목사들끼리 자리 다투면서 파워 게임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나타났고 난무하고 특히 교주와 총회장 간의 갈등이 직접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총회 내에는 이사들 간에 하나님 교회 이사들이 한 7명 정도 있는데요. 이사들 간에 회의 도중에 총회장이 분필 지우개를 던지고 화를 내고 또한 교주의 말을 무시하고 총회장 단독으로 위물생활을 하면서 서로서로 겪었던 불화등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교주는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총회장이 아무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감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공공연히 대들고 또 하나님 앞에 분필을 집어던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10분을만 기만당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 하루라도 빨리 탈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단의 기반 속에서 자라났던 거짓 믿음이 제 토대였던 모양입니다. 또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사실상 무작정 탈퇴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한 달에 한 4, 50만 정도의 유급을 받습니다. 그나마 교회 식구 1인당 10대로 5만원, 그러니까 제가 새 식구였으니까 15만원을 교회에 냅니다. 11조, 헌금, 건축헌금 등으로 한 달 다 내고 나면 한 10만원도 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세탁, 목욕, 이발, 차비, 그러니까 우리 얘가 학교 다니니까 조금 필요했던 부분들 이렇게 딱 쓰고 나면 딱 맞거나 조금 남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탈퇴 이후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식에게도 무상교육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실상 하나님 교회는 애들 교육 문제는 거의 등한시합니다. 어떤 혜택도 줄 수 없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억압하듯 키워왔기 때문에 탈퇴 이후에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은 줄곧 제 발걸음을 붙잡았고 솔직히 착착 나올 용기는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교회는 한 95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거대하게 큰 어떤 종교단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진 않습니다. 목사님들 봐야 혈관 거의 나오신 분도 없고요. 어디 가서 소연할 때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전혀 없어서 사실은 나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 교회에서 운영하는 빅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롯데관악타워 5층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직원들은 하나님 교회 신도들이고 이 회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외국에 지사업 형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거기서 일을 한 것처럼 꾸미고 비자를 받게 한 후 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니까 계속 비자를 바꿔야 돼 있고 그 비자를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주권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하고 아까 봤던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미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영주권 신청 후에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세무서에 보일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는 거의 안 주니까 1000불인가 아마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세금으로서는 그 영주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받는 수준의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월급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제 행동은
그들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 주장으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며 개인의 여유는 일체 배제를 합니다. 또한 각 교회의 모든 돈은 거의 헌금되어지는 모습으로 총회로 300교회가 매달 상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11조 헌금 또한 돈이라는 돈은 하여튼 총회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가 상납되어 가지만 현재의 목회자들은 너무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영위합니다. 물론 천국 소망만을 생각하며 예수 자유하며 살아갑니다만 제 생각 이면에는 그렇게 여유를 주지 않아야 감히 탈퇴나 그 외에 생각을 못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월급을 모으는 그런 저의 행동은 그들에게 믿음이 떨어진 모습으로 비춰졌고 또한 거의 일손을 놓는 모습들은 그들에게 미국에 있는 것이 위험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양미국에 5년 정도 있으면서 미국 식구들은 대부분 저로 인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만약 다른 생각을 불어넣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미국 교회 복음에 큰 걸림이 되리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한국 동작교회로 소환되었고 소환 발령 이후 미국에 온 총회장 김주철에게 저는 이 교회를 나갈 것을 통보하였습니다만 총회장의 인정 어린 호소에 다시 한번 의심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여자 교주의 병이 현재도 심한데 더 악화될 수 있으며 동작교회는 큰 교회라 단임 목사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간의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하는 간청에 담뱃달말이라는 스스러운 부끄러운 다짐 속에서 오게 되었고 이후 며칠 만에 아들과 단둘이서 새벽녘에 쫓겨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너무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더랬는데 그 여자 교주가 그때 병이 많이 들어서 쓰러져 있었던 때입니다. 총회장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목사님까지 힘들게 하면 정말 어떻게든 건강이 너무 힘들어질 거니까 좀 부탁을 한다고 하도 이야기 말씀을 하길래 나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웃깁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큰 병이 들고 쓰러지고 또 병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 조금 넌센스 안 같습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로부터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소리에 허탄한 심정으로 또 한편은 너무 힘든 죄악의 짐을 들었다 홀가분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도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란 교회의 뿌리가 깊습니다. 사사건건 교주와 교여자 명목적 신앙의 표현, 여자 교주는 명목적 믿음, 모든 것을 여자 교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내와는 Y2K 이후 거의 대화가 단절되듯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나올 때도 그들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저를 내보내는데 일조를 했으며 지금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공검혁명을 했다. 또한 여신도 추행을 했다. 여신도 간통을 했다. 마약 중독자다. 알코올 중독자다. 등등으로 제가 그 교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에 앞장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특히 부녀와 사모들, 목회자들 부인들요. 총회 차원에서 여자 교주가 직접 지휘하는 심우부라는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급 지역장, 구역장, 사모들은 철저한 그들의 감시 속에 그들의 감시장으로 가져갑니다. 실제 사모들을 모아놓고 했던 장길자 교주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면 시체 말고 심우부에 팩스 보고나 전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동작교를 나올 때도 전날 저녁 제 아내와는 긴급히 연락이 오고갔고 새벽에는 방연하다는 듯이 우리를 나가게 하는 데 동조하였습니다. 마침 첩보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기도 하고 그 체제가 거의 공산당입니다. 세상 얼마나 기가 깨끗이 못하면 그런 치졸한 방구가 있었는지 또한 당연히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소리를 사모들 통해서 들을 때는 사실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회자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겠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없이 몸담고 있는 그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후 그들이 얻어주는 방에서 근신하며 조용히 살아주기를 바랬지만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미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뜻대로 살기는
이제는 정말 싫었고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또 그들의 그 힘듦 속에서 또는 그들이 찾으러 왜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찾으러 다닙니다.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와서 애하고 같이 가장 편안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올바른 기리교회, 기성교회 올바른 그 말씀들을 조금씩 듣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안정에 제가 배웠던 모든 부분들이 그게 거짓이었구나 하는 어떤 느낌들을 이제서 비로소 배우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단적인 부분이었고 가장 거짓을 이야기했으며 또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많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또한 모든 죄를 방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이단의 역사가 뿌리박지 않게끔 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이단의 품에 빠져들어서 그 미혹 속에 모든 영혼을 빼앗겨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한 번입니다. 한 번에 그 정도야 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단 한 번이 그 10년 이상의 세월을 미혹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느낌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 큰 일이라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관악교회라고 해서 거기가 본래는 그 총회였죠. 지금 봉천동에. 예. 근데 그게 옛날에 이제 소규모였을 때는 그게 하도 따로 본부를 만들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교회하고 총회를 같이 사용한 겁니다. 조그만 데서. 그러다가 여력이 조금 생기니까 롯데 관악하고 5층으로 옮겼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관악교회를 개축하면서 골로 옮겼다가 분당 그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서 이제 골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회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88년도에는 잠실 주경기장에서도 예, 그게 이제 그들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기간을 맞춰서 마지막 초막절 끝날 8일째 되는 날 여의도 앞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들듯이 7바퀴를 도는 그들의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을 나왔고요. 학생들은 다 학교 포기하고 다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88년 종말이 안 왔으면 사람들이 다 이제 불이 흩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집 나왔던 학생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 목사고 전도사입니다. 신기하죠? 그게 안 왔으면 포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종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걸 못 놓쳐서라도 끝까지 갑니다. 2001년도 1월달인가요? 제가 안산교회에 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학생의 어머니께서 빠지셔갖고 많이 얘기를 하려다가 그 사람이 내는 증거물이 뭐였냐면 뉴스위크라는 잡지였습니다. 뉴스위크라는 잡지를 가지고 그 중앙에 보니까 안상의 중앙이가 얼마나 지금 번성하고 있느냐 일반 잡지에서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떠한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2월달 1월을 보여줬는데 2월을 계속 찾았는데 그 잡지가 더 이상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상황은 또 어떻게 95년도까지는 교세가 좀 작다 보니까 누가 좀 이렇게 해서 때려도 될 수 있으면 참자는 분위기였고 누가 좀 핍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도와주실 거다 그런 분위기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교회가 갑자기 대가가 돼버렸어요. 100개도 채 안 되는 교회가 한 200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95년도 거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흘렀기 때문에 종말만 되면 교회는 커집니다. 88년 이후 95년, 99년 이후로 하나님께는 예루살렘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말 온다 해놓고 성전 짓고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제가 재판 받을 게 우리 목사님도 도와주신 부분이 있어서 재판 받는데요. 그 시험을 정말 주장한 거는 증거를 제시한 게 1988년 세상 종말의 때라는 전도지를 많이 돌렸거든요. 그걸 저희가 변호사님 통해서 증거물을 제시를 했고요. 그 나왔던 잡지는 그 언론 플레이들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옥수도 그렇고 잘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그 잡지에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니다는 보통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서 좀 어불성설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언론 플레이들로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커지니까 그런 부서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럼 김정욱이라는 사람이 저를 계속 홍보실장님 높은 위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명의 이사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 제 생도 동기입니다. 이름이 조남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인원도 재적이 40만이고 출석이 3만이라는데 아까 목사님 한 10만까지 온다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10만 정도 보면 저희는 3만 이상이나 40만 미니멈 맥시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이야기 목회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한 6만 명 정도, 그러니까 유아 이상이 6만 명에서 7만 명, 그러니까 유아들까지 합하면 한 9만 명이 10만 명, 여러 정도 보는 겁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라는 또 이단된 특징이 숫자의 기재에 인가가 되는데 그 숫자가 누군가에 채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 한 4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침례받은 숫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200명 정도 한 달에 침례를 받아요. 200명 정도 침례받으면 그 중에 한 80%는 떨어진다고 안 놉니다. 교회가 이상하니까. 근데 왜냐면 안사움 이름 넣고 장기자 이름 넣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늘어나지 않습니까? 한 달 40명, 50명 정도.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침례 숫자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번호가 한 40만 명, 40만 분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실제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이제 웬만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자들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잘 이야기했던 게 작은 무리 큰 무리를 나누기잖아. 요 안에 다 들어갔대서 다 작은 무리가 아니라 요 안에서도 큰 무리도 있고 작은 무리도 있다. 그럼 작은 무리는 누구냐? 어린 양이 어린 걸 따라가는 자다. 그럼 이 시대 어린 양은 장기자거든요. 장기자가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장기자가 따라가는 대로 다 따라가는 자라야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자가 말 한마디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죽으면 이제 큰일 나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 오시기 힘든 것 같은데 오늘 질문 아주 5분 남았으니까요. 아주 궁금한 것들 오늘 많이 은혜해가지고 감동되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참 느껴지네요. 저도 그렇고요. 한번 몇 가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자녀들 교육 같은데요. 그리고 할렐루야 같은 자녀들 독창하는 것도 어휘 독창으로 교육시키고요. 공부를 시키고 국제적이나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갖다 드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우가 굉장히 일대까지만은 아니거든요. 거의 교회 스승은 교회 내부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 이제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내 방을 이렇게 보면서 한 세네 가지 같이 공생활을 하죠. 그리고 애들도 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총에서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들 선임한 것 보니까 엄청 돈을 쏟아부어서 저희들 하고 또 여기 일반 성도나 목회자들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김주철이라는 저 사람이 지론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중에 많은다. 그 자기는 돈 많죠. 그러니까 제가 99년도, 98년도 그 택에 저거들의 결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줘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의 아니게 받게 됐는데 거기 보면 그냥 딱 드러난 것만 지금 회계 장부에 드러난 것만 해도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협회 이름으로 매달 전국에서 올라가고 하는. 한 달에 생활하는 어느 정도예요? 제가 98년도
97년도 미국 가기 전에는 40몇만 원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나와서요. 대만 하나님 교회는 위에서 올라가서 예. 성락된 걸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연륜, 나이 차이, 그런 게 없고, 이제 목사하고 전도사는 한 2, 3만 원 정도 차이 있을 거야.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제 애가 한 명이 더 있느냐, 아니면 애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분배가 있었습니다. 저 2002년 7월 달에 동작에 왔는데, 그때는 한 60만 원 정도 줬거든요. 미국에서는 천불씩 받았고요. 근데 천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놀라시는 것 같은데, 미국의 천불은 극빈자에 속합니다. 그냥 최하의 노동 페이도 안 돼요. 네, 뭐 한국 교회는 뭐 없다고 얘기했죠. 예, 한국교회는. 현대종교도 많이 있고. 예, 그렇죠. 현대종교도 우리 탁소장님, 돌아오신 탁소장님, 뭐 이런 분들 많이 하죠. 거의 막이죠. 그런데 여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국만 딱 하고요.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수업이긴 하지만 이런 오신 탈퇴하신 우리 목사님이랑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현대적인 생활은 어떻게? 그냥 갑자기 이제 쫓겨나왔고 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방해 생활을 하는 조건이면은 이제 방하고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영안에 있다가 애하고 둘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애가 좀 이제 미국에 한 6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국 학교를 거의 못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오면서 급히 나는 오고 또 다시 되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애 학교 보낼 만한 어떤 서류를 못 갖고 나왔어요. 근데 학교를 좀 못 가고 있고 그러죠.